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전쯤에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식장에 가서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목사님 이번에 풍성교회 가을 성에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얼떨결에 밥 먹다가 정신없어서 네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누군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면 슬퍼하시고 또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어떤 지경에 어떤 수렁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 16명의 그 믿음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녹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PPT 됩니까?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에녹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옮겨지기 전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그대로 올라간 사람이 2명 나옵니다. 누구예요? 에녹,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이렇게 2명이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바로 하늘에 올려졌습니다. 어쨌든 에녹이 하늘에 그냥 올라갔는데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도 전에 그냥 너무 급해서 나 너무너무 기뻐 하면서 에녹을 확 데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까? 올라가시면서 에녹이 나 참 기쁘다. 에녹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를 주셨는가? 이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에녹에 대한 말씀, 구약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마스크를 벗어. 안 그래도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 이상한데 마스크까지 쓰니까 좀 그러네요.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약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증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녀를 낳고
365세를 향수 오래 사는 복을 누렸다. 이거는 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산채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까지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우리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뭘 주신다? 좋은 것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떡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떡 주세요. 근데 바보같이 하나님 돌 주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떡 주세요. 돌 주면 안 되지. 그죠? 하나님 좋은 것 주시니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두 말씀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좋은 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거 주시는데 그 중에 최고 좋은 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왜 하나님이 돈도 안 주고 권력 안 주고 장수 안 주고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느냐? 왜 그래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신앙이 힘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내가 기도해서 성령 받았구나. 제일 좋은 거 받은 거야. 그 다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9월 부흥성의 주제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를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가장 좋은 거다.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너 아버지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은 이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행함과 하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믿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극히 아멘. 나는 너의 방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떤 것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쉽게 이야기하면
황금 방패를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황금 방패 주세요. 불 가운데서라도 물 가운데서라도 어떤 적이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이 방패만 딱 내세우면은 어디서나 안전할 수 있는 천하무적 그런 방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황금 방패를 안 주세요. 안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이 방패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불화살도 막아내고 적군의 공격도 막아내고 이거가 하나면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이 방패 가져라. 방패를 안 주시고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신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황금 방패를 가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으시기를 원하세요? 쉽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쉽게 되나? 다시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500억짜리 서울 강남에 빌딩이 하나 있어. 그걸 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이 빌딩 가질래? 아니면 이런 거 없이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와 함께 할래? 한다면은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후자? 그래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겠어요? 아멘. 이런 믿음이요, 이런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기쁘시겠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주는 용돈이나 사주는 뭐 명품 옷이나 이런 거 좋다고 쫓아다니지 않고 나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때 얼마나 기쁘잖아요. 하나님 마음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있는 게 난 제일 좋아요. 서울의 강남의 500억 앞 저 빌딩보다 하나님 더 좋아요. 이런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증거해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조금 더 신약에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주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너무 기뻐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벌 주시는 하나님 말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너희들이 나와 동행할 것이고 이 믿음 동행하는 믿음 가지고 나가면은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 상황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믿는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로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믿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 믿어지면은 세상에 다 하나님 믿게?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계시다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지.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여기 계시다고 믿을 때보다 안 믿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지금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아니 예배 마치고 집에만 가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어.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연기하느라 수고했어. 이거를 우픈 이야기라고 이야기죠. 웃기는데 사실은 슬픈 이야기야. 우픈 이야기. 근데 잘 보면 이게 연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을까요?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지도 않는데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믿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도둑질 당한. 잘 보세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호시탐탐 누군가 이 믿음 훔쳐가려고 도둑질하려고 뺏어가려고 노리고 있어요. 이게 누군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교회 이름을 이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라고 지은 것 같은데 이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 주시려고 늘 믿음의 꼴을 먹이세요. 근데 도둑은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온갖 사건으로 사고로 별의별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별의별 사람은 가장 여러분하고 가까이 지는 사람, 집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막 흔들어대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믿음 흔들려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은 아니 이 인간이 왜 이렇게 평소보다 더 악하게 구는지 이해하시죠? 다들 이렇게가 많아.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 뺏어가려고 믿음 뺏어가려고 그렇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어진다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계시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축복을 받는 그릇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다 하더라도 내가 그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은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 그릇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교만하고 목이 곧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난하셔야 돼요. 가난한 마음, 겸비한 마음. 여러분이 잘 아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 1738년 5월 24일 저녁 런던의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가 기도회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회심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그 모라비안 신도가 읽고 있는 로마서 서문을 처음 들었을까요? 신학자요, 목사요, 선교사고 그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고 그 뜻을 루터가 해석하는 그 대단한 주석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쪼개어서 성령이 임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수잔나 어머니로부터 또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또 자기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수없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지금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그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었다는 거야.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신학 박사고 유명한 목회자 가문의 그런 자녀고 이런 대단한 것 가지고 자랑스럽게 목이 곧았던 자부심에 자만심에 차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1년 9개월 만에 미국 조지아 선교에 완전히 실패를 해서 누가 봐도 실패한 선교사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정말 죽고 싶은 그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쪼개며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은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장로요 또 평신도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신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소위 서울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나와가지고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생이 다니는 교회 개척한 교회 11조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집사도 됐어. 그리고 10년간 직장생활을 마치고 사업을 구상합니다. 야, 이번에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큰 부자가 되겠구나. 철저히 계획을 짜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큰 돈 벌어서 우리 동생 교회도 지어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도 하겠습니다. 저기 오살리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될 수 없는 일이 안 되는 거야. 가장 믿는 사람들한테 다 배반을 당하고 돈도 뺏기고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이게 예수 믿는 집사가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 아세요? 정말 강에 뛰어들고 싶었어. 그래서 경춘가도를 차를 타고 쫙 가는데 저 앞에 강남 금식 기도원 간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간판을 따라 다리를 건넜어.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살 수도 없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 말씀합니다. 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신앙이 그래도 꽤 괜찮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가짜였어요. 껍데기밖에 없었어. 하루 종일 회개를 하고 저녁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을 받고 신학교 들어가서 감리교 목사가 되고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했지만 이 또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지금 용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 마음,
내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 믿음의 말씀대로 살면은 상을 받기는커녕 죽을 것 같아.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상 받고 잘 될 것 같으면은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상 주신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목회를 중국의 저장성의 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인교회를 했어요. 그곳은 이제 옷감 원단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원단을 이제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그 무역업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몇몇 분은 이제 그 원단 가지고 의류를 만들어서 이제 그 미국에 보내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동일 업종이니까 너무나 사정을 잘 알아. 제가 그 교회 담임자로 3년째 되던 해에 했습니다. 장 권사님이라고 신실한 권사님 가정이 계셨는데, 남편 권사님은 교육부 부장도 하시고 여자 집사님은 교사로 찬양대로 뭐 이렇게 엄청 잘 헌신하시는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사업도 꽤 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에 보낸 물건에 크레임이 걸리고 당장 5억을 넣지 않으면은 부도가 날 판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대부분 사람은 그때 야반 도주를 해버려요. 중국이니까 도망가 버리면 돼. 그런데 권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은 정말 당장 야반 도주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선교적인 사업이다, 하나님께 서운하고 내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왔는데 이렇게 내가 망해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선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큰 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출근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항상 출근을 하시고, 부인 집사님은 금식을 하시면서 낮에 나와서 교회에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본문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날 권사님 부부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자기 가슴이 확 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멘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가장 잘 될 때 드린 그 11조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만큼 저희는 우리 회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다고 했으니 선교 헌금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밭을 사는 그런 말씀 아시죠? 자, 그 농부가 왜 그 밭을 사야 했을까요? 몰라요? 그 밭이 자기 게 아니야. 그
그 밭을 살 돈이 있었으면 자기가 그 밭을 사가지고 자기 농사를 지었겠지. 그 밭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작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활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밭을 샀어요. 돈이 있어요? 없던 돈이 왜 생겼어요? 어디서 돈이 생겼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지금 이 권사님 가정이 이런 심정으로,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11조와 성경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회사는 부도 위기요. 회사에 출근하면요, 제가 갔어요. 신방하러 가면은 중국 공장에서 덩치가 이런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다 버티고 앉아있어. 혹시 도망갈까봐. 한인 사회는 소문이 다 퍼졌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찾아와서 저 권사님 야반도 좋아할 거니까 교회에서 직분 맡기면 안 돼요. 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교회에서 내 보내세요.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을 때 이 권사님 부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한 달쯤 지나서 권사님이 새 차를 하나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거야. BMW 525. 당시에는 그 차가 제일 신형으로 잘 나오는 차였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 있는 바이어가 나에게 이 차를 선물해서 이거 차가 오늘 나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첫 시승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난 몇 주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믿음으로 11조와 성경금을 드리고 수요일날 그날도 새벽기도 마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메일이 한 통 와 있어. 10년 전에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모로코로 잠적했던 바이어가 그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사업이 다시 다 일어서 가지고 그때 갚을 돈과 이자까지 해서 10억을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 돈 떼먹고 갔던 사람이 돈 보태가지고 보내준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군사님이 물품 대금 5억 지불하고 물건 보내고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어가 깜짝 놀란 거야. 자기도 다 알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이번에 이 물건의 이 거래가 펑크가 나가지고 자기도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앞으로 난 당신하고만 거래하겠다. 미국의 큰 유대인 그 거래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선물 주겠다고 하면서 BMW 한 대 뽑아라. 이렇게 해가 줬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너희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여러분의 믿음을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지금도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사막에서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면 믿음은 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벽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벽이 문으로 바뀔 것입니다. 파도가 넘칠 때는 바다 한가운데도 길이 열리게 될 것이요, 광야에도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있는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하나님 된다 하는 증거를 날마다 보여주시고 그 체험과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 간증의 교회, 풍성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기 짝이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하시는 증거를 얻고 또 그 증거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